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이렇게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진과 재난과 질병과 전쟁의 위험과 많은 포악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조용한 가운데서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대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조용히 한적한 곳을 찾으시던 주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기도할 곳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신앙적 열정도 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믿음과 또 이만큼의 겸손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구속하실 분들어 계속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 시점에서 이룰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세상 유혹이 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 기우는 사특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만큼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 모였고 주 은혜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셔서 상처난 심령은 싸매 주시고 고독해하는 자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방황하는 자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혹 일거리가 없어서 고통하는 자에게 주여 확실한 영의 눈을 열어서 일거리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귀한 역사에 보다 더 깊이 동참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갈등을 다 제거하시고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얼굴을 뵙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돌과 같이 굳은 마음도 깨어지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 이리와 같은 마음이 양과 같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계셔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되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주를 섬기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가정과 기업과 그 모든 생활에 우러주시는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혼란과 이 무질서와 그리고 방탕과 사치 그리고 그 교만,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으로부터 속히 벗어나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밝은 총명과 주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주시사 완악한 자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어수선히 어리석고 우매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서 온 국민이 그 가난과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돕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해서 그 어려운 고통에 있는 분들을 건질 수 있게 하시며 철의 장막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속히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 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오늘 5절로부터 22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이사야 2장 5절부터 22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께서 너희 백성의 야곱 족속을 버렸음은 그들의 동방 족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물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담아 군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급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섭고 그 땅에는 우상으로 가득하고 그들도 상현으로 잡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용하고 천한 자들도 절하며 귀한 자들도 굴복하니 그들은 용서하지 마오. 저희는 마을이 틈에 들어가 진포를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에 교만한 자를 교만한 자고한 자에게 임하고 그들을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은 모략과 바산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그 솟아오르는 작은 산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이 임하리니 이들의 차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로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우상들은 높이게 섰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아뮈과 투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우상과 그 무상과 그 우의 두려움 박쥐에게 던지고 아뮈과 그 무닥의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제 이사야를 통한 유대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죄목이 있고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한 이 심판이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이제 첫 절과 오늘 마지막 절 두 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씀하시고 그리고 2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욕돌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교만이옵시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교만한 자,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낮추시고 또 이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높일 때, 자기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사람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낮아질 때 인간의 모든 세계가 깨끗이 부정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는데 그 교만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맹약을 했습니다. 이방 나라와 언약을 하고 그들을 의지해서 교만한 것이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지해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그 우상은 오늘 성경에서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에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의지합니다.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 교만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단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을 의지해요. 예? 자기 친척을 의지하기도 하고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 혹은 가까운 분들을 의지하죠. 그 돈이 많아요. 그걸 의지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부한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또 그 다음에는 그 결과로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오늘도 보면 많은 사람이 만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요, 과학이요, 컴퓨터요, 혹은 무슨 건물이요, 그렇습니다. 이거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몇 년 전에입니다. 일본 고베에 갔을 때, 고베 지진 바로 정확하게 한 달 전에 갔었습니다. 갔을 때에, 그 일본에 계신 목사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고베 소위 해상도시, 이런 거를 자랑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베 시코쿠하고 오사카를 연결해 놓은 이렇게 순환도로, 가교로 만들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굉장한 긴 다리도 있고,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지진이 많은 나라인데, 이 지진이 많은 나라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나 그랬더니요. 내진성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몬다이나이 데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꽝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갔다 온 그 경험이 있어서 바로 헌금을 좀 해서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고베 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진이 나자마자 맨 처음에 소망교회에서 헌금을 해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역사가 됐기 때문에 전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일에 우리 인간의 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그 과학을 자랑해요. 그 과학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과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교만하지를 말아야죠. 예?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면 오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죠. 그걸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자기의 물질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아서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 물질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밑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있고 이렇게 돼야지. 이거를 우상으로 섬겨야 돼요. 그걸 의지하고 든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용납지 않아요.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참 교회에 잘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시던 분, 그런 분이 어느 때 갑자기 점점 식어져요. 하나님 교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길에서 딱 만났어요. 내가 기억력이 분명치 않지만 참 본지 오랜 것 같은데, 아이고 벌써 교회에 나가본 지 몇 달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집사가 그렇게 이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해서 되나?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모르실 겁니다. 이 사업이 워낙 바빠서요. 그러더라고요. 사업이 워낙 바빠서. 왜 이렇게 바빠졌어? 일이 잘 돼가지고요. 일이 잘 돼서 자꾸 확장되니까 이거 따라다니느라고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교회에 나오셔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돌아섰지만은, 돌아서면서 내 생각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빠? 그러면 좀 덜 바쁘게 해줘야겠구만. 그렇지, 생각이. 마음속에 좀 덜 바빠져야겠는데, 아니야 다를까 며칠 있다가 그냥 꽝 나고 무너져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걸 보세요. 그때 가서 방문하니까 아주 홀가분하더만요, 보니까요. 이거 보세요. 바쁘다, 뭘 하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요.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기도하는 시간마저 바삐 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야곱 족속, 이 유대 사람들이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물질을 의지하고 이방을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도 죄송스럽게도 우상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 이런 말들이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야곱 족속을 버렸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이라는 것이 우상과 우상 숨기는 데 대한 풍속입니다. 우상 섬기는 데도 많은 풍속이 있거든요. 언제 섬기고 언제 뭘 하고 이런 게. 우리도 그런 무속 종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종아수 떠놓고 빌고 무슨 아침마다 무슨 목욕 재개하고, 예? 찬물로 목욕을 하고 이런 게 다 이제 풍속이에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 풍속. 이방 종교로 말미암아 오는 풍속. 그래서 어느 날은 이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음력 금음날에 이사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날만 골라서 하게 되면 싸게 우사할 수 있어요. 예? 이사 비용도 싸고 그렇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 밝은 세상에 살면서도 그건 또 웬일이 그렇게 열심히 챙기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추석에 민족이 이동을 한다. 그 가족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서로 친교를 나눈다면 좋지요. 그러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할 때는 이것도 동방풍속이에요. 이것도.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벌초하고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풀이 좀 났다고 해서 이런 불효자가 있나. 우상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효도 좋아하네요. 그게 무슨 그런다고 효도입니까? 그 무덤에 풀이나 깎고 돌아간다고 그게 효도냐고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동방풍속이에요. 이 우상 숭배하고 무속 종교에 매여 있는 그 풍속 한 번만 더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일들이 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아마 작년인가 그랬죠. 그때 갑자기 비가 오면서 그 묘지들이 공동묘지에 비가 와가지고 그 관들이 전부 떠내려갔잖아요. 거기 관이 떠내려가고 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사진에 나오는 걸 보았는데,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관을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이게 이럴 수 있는 그런 걸 또 보고요. 사실 그게
그게 무슨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 잘못된 풍속 많습니다. 날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뭐 세상에 대한 거, 특별히 무슨 뭐 우리가 하필이면 왜 돼지 대가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돼지 대가리를 갖다가 만나 그걸 아니 그 다리를 만드는데 이 저 큰 다리를 만들 그 다리 마지막 상랑할 때 거기다가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이게 꼴이 뭡니까 이게? 난 외국 사람들이 볼까봐 부끄러워요.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풍속,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풍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풍속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했고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11조 바치는 거예요. 모든 것, 아름다운 풍속 다 만들어내죠. 이건 떠나서 동방풍속을 따르더라.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풍속은 검소하고 경건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더구나 6월절 같은 것은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 6월절을 섬기는 걸 제가 유대 사람하고 한 번 같이 해본 일이 있어요. 그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뭐 유대 나라 사람 다 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비스켓 같은 그 빵, 그거 부석부석 하는 거 그거 먹고, 그리고 나물이라는 거 쓴 거 먹고, 그리고 그렇게 지낸다고 그래요, 일주일을. 이거 절기, 이거 참 고달픈 거예요, 그거. 근데 그 이방 사람들, 또 유대 사람들, 이 장막절 같은 것은 멀쩡한 집을 놔두고,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유대 사람들의 풍속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하면서 먹고 즐기고 춤추고 마시고 횡칭거리고 돌아가잖아요. 그 재미있잖아요. 이래서 문제예요. 오늘도 보면은 이방 종교화된 것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가진 거룩한 풍속이 있고 그걸 지켜가야 되는데 요새는 참 문제가 있어요. 예배가 어느 사이에 그만 댄스홀화된 게 있어요. 예배의 오락성이 있어요. 이거는 찬송을 경건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박수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징을 울리면서 또 서서 손을 흔들면서 이러고 하다 보니까 아주 완전히 오락성 예배. 이게 문제. 엔터테인먼트화 했단 말입니다. 이게 다 이방 풍속입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의 풍속,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풍속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술객이 되며 점치는 거 좋아하고요. 이런 거. 또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못 참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 볼 때는 마치 유대 사람들이 간음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하고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하고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죄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참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방 땅에는 말이에요. 그 땅에는 보세요. 이게 유대 사람이 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이대로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인 행복감이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만 보니까 이거 보세요. 어떤가? 이방 사람들의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며 그러세요. 그 땅에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우리는 가난하고 하나님 안 섬기는 저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보는 게 문제예요. 그 시각이 벌써 내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고 있다는 걸 말해요. 오늘 여러분도 생각할 때 경건하게 살고 믿음을 생활 잘하면서 혹 가난하게 살아도 아유 저분은 참 복되다.
온 집안 울어도 불어 경건하게 살고 주일날은 온 교인이 함께 교회 나오고 그래 아름답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는 걸 볼 때 너무 좋다. 행복하다. 저분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건 부럽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잘 살고 부하고 그 다음에 선맨 파티에다 여행에다 이러고 돌아가는 거 보면 그쪽이 부러운 거예요. 슬그머니 생각이 나요. 예수 열심히 믿어봐야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이렇게 보는 이 바로 그 마음, 그런 마음에 끌리고 있는 유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너 저 사람들 잘 사는 거 보느냐? 그거 화려한 거 보느냐? 우상 섬기면서 축제하는 거 보느냐? 그거 이렇게 좋아 보이느냐? 좋아. 내가 아주 그들을 싹 진멸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지.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 천한 자도 고철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그리고 여기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교만한 자, 우상 섬김에 교만하고 과학을 의지해 교만하고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고 그거를 낮추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섬기면서 교만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는 것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낮추십니다. 그저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참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은 이 짧은 생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건 화무시비롱이라고 하는데 열흘도 못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열흘 가는 꽃이 없다 그러는데 어디 보세요. 교만했다 하면 그 다음날 무너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낮아질 때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아물로 굴속으로 피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우상을 가서 박쥐에게 던지고 굴속에서 다 때려 부시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다. 이 큰 고난을 통해서 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답니다. 높이심을 받겠답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높으심을 받을 때만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도 존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갔을 때 보니까 가가린 우주인 첫 번째로 우주에 나갔던 가가린의 그 동상이 높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가가린이 우주에 갔다 왔을 때 온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있더냐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냐고 하고 물어봤어요. 가가린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가린, 그러니까 하나님 없더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저 사람 저거 안 되겠는데 했더니 며칠 있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죽었을 때, 사람 죽었을 때 잘 됐다는 말은 안 된 거죠. 난 가가린 죽었을 때 그렇지 하고 말하세요. 동정이 가질 않아요. 그래 교만한 말 하더니 죽어 마땅하지. 그 다음에 러시아가 열린 다음에 제가 모스크바를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가린이 죽은 것이 아니었대요.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정신병원에다 집어넣었대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부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고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성이 너무 가까이 느끼고 이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렇게 말해요. 돌아가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둬서는 안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정신병원에다 쳐놓고 정신병자라고 그래놓고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 하고, 너무 공산주의 사회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동상까지 만들었어요. 아주 이 러시아를 빛낸 사람이라고. 이래놓고는 그 정신병원에 오래 뒀다가 죽었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모스크바에 전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어윈 대령은 달나라에 가서 산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 나 직접 1대1로 만나서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우주인들 중에 가장 오래 살고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걸 보았어요. 그 날들어 난 신학을 해서 목사 되겠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목사 되지 말고 그냥 과학자로 우주인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제가 그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물리치시는 그 고통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높이심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맨 끝에 하는 말입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